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뜻입니다. 나는 이다. 요한복음에 나는 이다 라는 말씀을 7번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6장이었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나는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으로 7번이나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말씀을 주실 텐데 왜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어쩌면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소개하기 위해서 에고 에이미라는 방법으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런 직설화법의 방법으로 예수님 스스로 당신 자신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없이 많은 기적 중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여 알려줄 수 있는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사인,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능력, 그런 의미로서 표적이 7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표적만 봅니다. 달을 보라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고 있는 것이죠. 5,000명을 먹이신 그 능력의 예수님을 보지 않고 떡만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 모여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뭐야 오늘은 나눠줄 빵이 없나? 예수님 주머니에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집중해서 듣고 있다면 예수님을 자주 만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시대의 사람이 아니고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좀 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구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참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때가 이제 초막절 끝날이거든요. 초막절 끝날에 유대인들에게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날은 일찍 집에 들어가서 자는데 초막절 끝날에는 밤 늦게까지 어쩔 때는 밤새도록 횃불을 들고서 횃불을 밝혀놓고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횃불을 밝혀놓고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불기둥을 세우셨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옆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 하셨다 하면서 횃불을 밝혀놓고 빛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고 또는 먹고 마시는 그런 명절 마지막 날, 뭐 요즘 젊은이들 표현도 불타는 금요일 같이 그렇게 마지막 밤을 불태웠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당연히 이 빛은 우리 촛불이나 형광등 불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빛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저분이 누구인지, 좋은 분인지 나쁜 분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빛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빛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영적인 빛은 천사들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이 영적인 빛이 필요합니다. 그런 게 있는지, 그런 게 필요한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어쨌든 필요한 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이 트집을 잡습니다. 이보시오, 그만두시오. 당신을 위해서 스스로 말하고 있어. 당신이 뭐 세상의 빛이라고? 그건 당신 혼자만의 주장 아니오. 그러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않소. 그러니 그만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 나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나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기 때문에 나의 증언은 참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을 때, 아니면 오늘 우리들이 들을 때도 이게 무슨 이유가 되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지역 출신인지를 트집 잡는 유대인들에게 나는 너희들이랑 달라. 나는 어디에서 왔는지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왔는지가 중요한 사람이야. 그리고 나의 출발지, 땅에 있는 지상의 출발지 말고 천상의 출발지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십니다. 그 하늘은 우리 머리 위에 저 블루 스카이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영적인 세계, 그곳이 바로 하늘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늘로 왔던 곳으로 돌아가신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방법은 죽어서 그 육체는 썩어지고 그 영혼만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런 방법으로 올라가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시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그 영혼과 육체 전체가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당국자들, 바리새인들은 이해하지도 못하고 가르쳐줘도 믿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뭘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하여 그 질문에 어울리는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고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처럼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니, 예수님 왜 이러시지? 자꾸 그 유대인들이 물어보시는 거, 궁금해하는 거, 그걸 말씀해 주시지 않고 또 엉뚱한 얘기를 하시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말해 주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말해 주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 말해 주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문서답같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무슨 옷을 입었는지, 돈이 많은지, 지식이 많은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런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분이었더라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지도 않고요. 사마리아 그 야곱의 우물에서 죄 많은 여인이 나왔을 때 모른 척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외모로, 육체로 판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 여인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더라도 내 판단은 참되다. 이미 이제 앞부분에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들이 자기 임의대로 심판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은 의롭고 참되다라고 이미 앞부분에 말씀을 하셨죠. 내 판단은 참되니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왜 예수님과 함께 하시죠?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내일 묵상하게 될 말씀에 저 뒤에 29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도다.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셔요. 자기 임의대로 말하고 자기 임의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셔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혼자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잠시 예수님을 떠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짧은 순간을 제외하고는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도 아버지 아버지 하니까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지금 너 여기 너 혼자 서 있는데. 그렇게 또 물어봅니다. 깨달은 것이 둔하면 질문도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또 내 아버지도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러니 내 증언은 참 아니겠느냐.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도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도 예수님을 증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언은 차고 넘칩니다. 어찌 예수님의 증언이 참되지 않다 할 수 있겠습니까?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를 아는 방법은 아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의 뜻을 듣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칙입니다.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우리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도 알 수 없다.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본래 몰랐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알았다면,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게 되었을 텐데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허점을 찾아내고 예수님을 위협하고 예수님을 겁박해서 지금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생각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과 변론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9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헌금함이라고 하면요, 성전 그 문 옆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석탱이 뒷골목 어두컴컴한 데서 있었던 일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오며 가는 공공의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했다.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예수님을 결박하고 때리고 또 죽이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을 해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해로움을 당하셨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습니다. 이 어두움은 정말로 이 형광등빛이 없어서 어둡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어두움은 영적인 어두움을 말합니다. 빛이 세상에 어두움에 왔을 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빛 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앞에 나아가면 어쩌면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고장난 부분, 더러운 부분 다 보일 겁니다. 두렵죠. 부끄럽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그래도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좋은 분이셔서 야단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더러워진 부분은 닦아주시고 상처난 부분은 치료해 주시고 고장난 부분은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아가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온전해지는 사랑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